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이렇게 두 군데로 읽어보기는 11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익숙한 모습을 이렇게 내려놓아도 무섭지 않은 것인 것 같아요. 내 익숙한 모습대로 사는 것이 편안하긴 한데 거긴 기쁨이 없더라고요. 즐거움이 없고 감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7장부터 8장 저 7장이 너무 길고 그래서 오늘은 좀 나눠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읽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안 해본 일을 하니까 조금 한번 주저는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익숙한 삶, 반복되어지는 삶, 안전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겠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계획을 하지만 그 계획이 그대로 맞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즐거운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방향을 바꾸는 큰 전투를 하고 오늘을 전투놀이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큰 전투가 있어요. 큰 전투는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큰 전투를 했어요. 인생의 전반전에 살았었던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바꾸는 것은 큰 전투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리고성 전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큰 전투가 있고요. 그날그날의 전쟁놀이가 있어요. 전투놀이가 있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에 한 번, 두 번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큰 전투가 있습니다. 그 전투는 가슴이 아파요. 사실은 죽을 것 같은, 이대로 살다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의 위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살아야지 하고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큰 전투가 한 번 있으면 인생을 두 번 사는 것이고요. 그 큰 전투가 두 번 있으면 인생을 세 번 사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 인생 가운데 1기, 2기, 3기가 있는 것이죠. 또 오래되면 4기도 있을 수 있고 5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이 주신 방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놀이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큰 승리를 하였습니다. 승리는요, 작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쌓여서 현실에 보일 때는, 저희 여러분들이요, 어느 날 큰일 났다 그러면 그동안 문제가 많이 쌓인 거예요. 문제가 쌓인 다음에 쌓여서 현실에 보일 때에는 그것은 큰 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큰일 났다 그러면 큰 산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쌓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현실에 보일 때는 그것은 큰 산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 가운데 문제를 푼다는 것은 고정된 것을 해체하는 것이거든요. 정해져 있는 것을 갖다가 해체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또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그렇게도 커 보였는데, 그래서 힘을 모아서 그 성을 함락시켰잖아요. 한 바퀴 돌고 또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그렇게 힘을 모아서 그 큰 성을 함락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고 난 다음에 승리의 기쁨 가운데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승리의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그런 승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이성을 만나는 것 같이 힘이 빠지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큰 전투가 있고 아주 작은 전투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큰 전투를 했어요. 그리고 깨달음이 있었어요. 인생의 방향을 바꿨는데, 근데 너무나 작은 일로 힘이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삶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맑아진 마음이 있어요. 아주 맑아진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것이죠. 마음이 맑아졌을 때는요,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맑아졌는데 그 빈자리에 무엇인가를 채우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건강해지고 그리고 또 마음에 또 충전이 되어지면 심심한 거거든요. 무언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의욕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맑아졌는데 그 빈자리에 무엇인가를 채우고 싶죠. 근데 그 빈자리에 무엇을 채울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에게 여백을 주십시오, 뭐 그런 마음의 여유를 주십시오. 그런데 삶의 방향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뭐 빈자리가 생겼는데, 근데 그 빈자리에 막 쓰레기를 채울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 빈자리에 악한 것을 채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큰 전투를 통해서 그 영혼이 맑아진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을 채워야 될지를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맑아짐이 있으십니까? 승리의 기운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승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승리 이후에 영혼의 힘이 생기죠. 근데 그 힘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삶의 위기가 또 한 번, 두 번 있죠. 이렇게 문제를,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면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풀리고 난 뒤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올까 봐 두려워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살잖아요. 문제를 풀고 살았는데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또 다가올 거야. 그러면 문제를 풀어도 그거는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올까 봐 두려워한다면 그는 문제가 생기는 삶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고 하여서 인생의 문제를 풀고 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문제를 풀고 살아가죠. 하지만 성경은 인생의 문제가 풀린다고 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어떤 혜택을 받는다 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의 방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좋은 문화 속에 있으면 좋은 땅에 살면 또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즐겁잖아요. 그리고 행복한 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좋은 사람 옆에서 어떤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이것이 진리를 믿고 사는 것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 이후에 삶의 평안을 누렸지만 이 평안을 가지고 나아갈 삶은 삶의 작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승리 이후 삶의 평안을 누렸는데요.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작은 일들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바꿨지만 사실 저희 여러분들은 작은 삶을 살아가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늘을 못 살 것 같은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실은 지금 병원에 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힘들고 피곤하고 또 문제도 여전히 있지만 이 자리에 따라가는 것은 그래도 오늘을 살 만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시면 감당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되 눌리고 묶이는 이유는 거대한 운명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리고 다가올 두려움, 그것에 의해서 오늘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저희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다가오는 문제는 큰 성 여리고를 점령해야 하는 큰 전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했으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은 것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지난주에 얘기를 했는데요. 여리고성의 전투, 큰 전투는 그 결과는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려면요, 방향을 바꾸다가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방향을 바꾸려다 사고가 날 때는 어떨 때냐면요, 180도 회전할 때 사고가 납니다. 방향을 바꿀 때는 일단 서서히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안전하다고 한다면 멈추었다가 돌아도 괜찮아요. 근데 방향을 바꾸려면 천천히 가야 되고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파괴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멈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파괴의 삶의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은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멈춰야지만이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멈추면 거기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가 생겼잖아요. 평화가 생겼는데 그런데 멈춘 이유는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거든요. 멈춘 후 브레이크를 밟은 후 안도의 숨을 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사망과 파괴의 방향으로 또 가는 거예요. 쉬었다가 또 파괴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요, 급하니까 일단 멈췄어요. 멈췄는데 방향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무엇이냐면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근데 멈추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멈추고 난 다음에 방향을 보고 방향을 바꾸라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멈추고 난 다음에, 강제로 멈춰진 다음에 숨을 쉰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을 바꾸지 않고 삶의 패턴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가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면 그 재발이 된 것이 되겠죠. 재발은 굉장히 무서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안도의 숨을 쉰 후에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리고 파괴의 방향으로 걸어가지 않고 멈추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잠깐 생기는 그 힘으로 파괴의 방향으로 또 걸어간다면 그는 너무나 힘들게 멈추었던 거예요. 힘들게 멈추었지만 그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멈추는 것은 괜히 슬픈 일입니다.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왔었는데 이렇게 살면 되겠지 했는데 이 강제로 멈춰진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것을 실패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멈춘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멈출 수 없으니까 강제로 여러 가지 상실을 통해서 멈추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지만 멈추었다가 다시 그 파괴의 방향으로 또 달려나간다 한다면 얼마나 그 수고가 헛되고 속상하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뒤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거든요. 여리고성에서 이제 전투를 하고 난 다음에 얻은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는 것들을 자기 것으로 취하였죠. 빼앗아 버렸죠. 삶을 드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와 막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의 우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진리를 막고 있는 것이 우상인 것이거든요.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만약에 물질이 우상이라면 그 물질이 저와 여러분들보다 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다면 그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데 이제 물질만 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다면 그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상인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복인 사람도 있고 화인 사람도 있어요. 물질이 많은 사람이 그 물질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어느 누가 물질과 함께 있어요. 많은 돈과 있는데 근데 물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에 묶여서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물질을 다스린다면 그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일 뿐입니다. 요즘에 이준희 목사님 때문에 저희가 딸기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비쌀 때 먹으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장 맛있게 먹으려면 가장 비쌀 때 먹어야 맛있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먹게 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 귀한 목사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비쌀 때 딸기를 먹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또 해보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고 물질을 다스린다면 그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인 물질을 가지고 진리의 방향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요, 물질에게는 영향을 안 받는데 근데 그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진리의 방향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걸림돌인 것입니다. 물질이 자유로운데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데에서의 우상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상은 제거된다고 하거든요.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우상이 있습니다. 만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그 우상을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진리와 거슬러서 사용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은 우상을 제거하면 되지만 우상인 사람은 본인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죄인은 도둑질하는 사람, 강도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서 죄인은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죄인은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죄인은 헛된 우상을 숭배함으로 진리에서 벗어난 존재를 말합니다. 죄인은 진리로 회개함으로 헛된 우상에 의하여 묶여 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은 우상 숭배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죄인은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건 뭐냐면요, 우상 숭배 때문에 생긴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진리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것으로 파괴의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사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피해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사회 속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가 되어 죄인을 괴롭히는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해자로 살아간다면 저희 여러분은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리고 그 대신 이 세상에는 악한 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폭력으로 인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된다고 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과 너무 어우러지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하지 않아 죄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파괴적인 방향으로 살아가는 우상, 없어질 죄가 되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자기 것으로 취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아간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새로워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7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여리고를 돌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았었잖아요. 힘을 모았었잖아요. 지난주에 힘을 모아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발걸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발걸음에서 벗어나 다른 발걸음으로 작은 성 아이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발걸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이었어요. 그것은 사람이 걸어가긴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발걸음이라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아주 작은 성 아이성으로 점령하려고 갈 때 그때 그 발걸음이었냐는 것이죠. 아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범죄한 모습을 통해서 아이성에 가는 발걸음은 또 다른 발걸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발걸음과 아이성으로 가는 발걸음이 똑같겠지라고 쉽게 생각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자기에게 어떤 죄가 있었는지, 그 백성에게 어떤 죄가 있었는지 깨어있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조차도 알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발걸음에 하나님이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 성으로 보내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 성을 정탐하고. 전투는 힘의 싸움입니다. 만일 질 전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투를 하는 사람이요,
서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거든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질 거라고 하면 복종해버리겠죠. 근데 서로 이길 것 같은 거예요. 한번 겨루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전투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근데 아이성으로 가는 이스라엘은 그 전투에서 전투력을 계산하는데 몰두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투력이 얼마인가 그것을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났더니 힘이 생기고 사기도 올랐던 거예요. 용기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겼던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자신감과 함께 하나님을 밀어버렸던 것이죠.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도 충분히 저 조그마한 성은 이길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가보니까 2,3,000명만 올라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정탐꾼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아이성을 치게 하소서. 그들은 아주 숫자가 적으니까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2,000~3,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넉넉하게 3,000명을 올려보낸 거예요. 3,000명을 그리 올려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성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36명 죽였을 뿐인데 완전 기세가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사기가 뚝 떨어진 것이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리고성을 돌 때 마음은 정말 놀라 하나님의 담대한 마음, 생명의 마음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성을 이렇게 점령하려다가 그 마음이 물처럼 녹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담대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물같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하지 못하고 물같이 녹아져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력을 사람의 수로 보는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이성의 사람들은 여리고성을 허물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고민했어요. 왜냐면 저 큰 성을 점령했으니까 아이성이 어떤 얼마나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큰 기세로 오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달려오고 있는데 그들은 굴복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굴복하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결사항전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은 물같이 되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아이성 전투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투에 하나님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큰 전투에서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큰 전투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방향을 바꿀 수 없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저에게 새로운 방향을 주십시오. 이럴 때는 하나님을 포함해서 기도하지만, 저 여러분들이 보았었을 때, 내 힘으로도 내가 가진 것으로 가능하겠다고 생각했었을 때, 그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밀친다는 것이죠. 모든 전투에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야기인 것이죠. 아이성의 용맹한 군사와 이스라엘의 세상적 사고를 가진 오합지졸이 싸웠을 때 이스라엘은 패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계획과 다른, 예상과는 다른 삶이 펼쳐질 때, 저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펼쳐지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 부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뭉쳐진 군대였습니다. 하지만 승리 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잠깐 빌어쓰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는 삶의 방향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의 방향, 진리의 방향이었던 것이 아니라 잠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이용하고 끝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였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평화의 시기가 오고 위기가 지나가니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도 사랑함도 없이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돌면서 생겨진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나니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다고 하였습니다. 군사들은 용맹하고 마음이 단단합니다. 근데 백성들이 지도자와 군사들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여준다면 그 백성은 200만 명의 사람들은 무서운 군대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와 군사들에서 이렇게 주십시오 했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백성들이 움직여지면 진짜 무서운 모임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가운데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어요. 불안한 상태에서 우왕좌왕한다면 이 백성들은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작은 성 아이성이 볼 때도 사람만 많을 뿐이지 우왕좌왕하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두머리 몇 치고 이렇게 딱 치면 아까 30몇 명만 쳐도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리고성을 돌 때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슬픕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요단강을 건너오지 않은 게 훨씬 나을 뻔했습니다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낙심하였습니다. 큰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방향을 바꾸고 난 뒤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여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큰 성 여리고성을 함락하였을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세가 대단했거든요. 여러분들 큰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안 되면 별로 속상하지 않아요. 큰 일이니까. 근데 사람은 어떨 때 무너지냐면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무너졌을 때 그 사람이 자존감이 바닥을 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건 큰 일이 아니에요. 큰 일을 하지 못해도 속상하지 않아요. 큰 일이니까. 못할 수 있다고 용납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만한 작은 일 있죠. 이렇게 작은 일인데 어느 날 거기에 무너져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작은 일을 간과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큰 성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세가 대단했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성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은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작은 일 가운데 무너져 버리면 그렇죠. 마귀가 조롱하고 그 바톤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조롱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8절 말씀 주여 이스라엘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다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인생의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삶의 방향을 발견하셨다고 한다면 거룩하게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큰 삶의 방향성이 아니라 작은 삶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물처럼 녹아져 버린 것이에요. 저는 인생의 삶의 아름다운 비전을 발견하신 분들은 거룩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로 큰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 승리하시기를. 근데 그 작은 일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 작은 일에도 저희 여러분들이 패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 패배하면 그 다음부터 마귀와 이야기가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희 여러분들은 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은 마귀의 언어 폭력과 마귀의 어떤 것에 의해서 저희 여러분들은 짓밟혀 버리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넘어지기 때문에 마귀와 대화가 열리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좋으시죠. 작은 일은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작은 일도 같이 하자 하시는 것이죠. 왜냐면 작은 일을 하다가
승리했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해질 수 있으며, 작은 일을 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넘어졌어.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었어. 그랬었을 때 그때부터는 마귀하고 이야기가 통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한 이스라엘은 똑같은 성 아이성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8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성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과의 이제 대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아이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발걸음. 첫 번째 발걸음은 뭐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밀쳐내고 갔었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아이성은 달라요. 두 번째 아이성을 갔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잖아요. 두 번째 아이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발걸음은 여리고를 함락할 때의 기세와도 똑같은 발걸음인 것입니다. 첫 번째 아이성을 향한 전투는 여리고성의 세상 문화와 같은 것이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전투였다면, 두 번째 전투는 아간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전투였던 것이죠.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성으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처음 전투는요 기세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숫자만 본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숫자만, 세상적인 외모만 보지 않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백부장일 수도 있고 천부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마시고 그 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한 사람 계시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하여 하나님의 많은 능력, 소중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전투는 기세를 보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숫자만 본 거예요. 숫자를 보아서 아이성 전투에 3,000명을 올려보냈거든요. 3,000명이면 충분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이란 거를 볼 수 없는, 영적으로 눈이 감겨진 것이죠. 그래서 3,000명을 올려보냈다면 사기가 올라간 아이성을 향하여 3만 명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왜 3만 명? 똑같은 성인데 처음에는 3,000명 데려가고 두 번째에 3만 명을 데리고 갑니까? 첫 번째가 오판한 거죠, 사실은. 외모로만 봤었던 것이죠. 목숨을 걸고 싸우려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3만 명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3만 명을 데리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복병도 필요했었던 거예요. 전투에 대한 전력도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냥 대충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혜도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병도 심어 놓았죠. 강한 군대를 향하여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도는 정예부대로서 아이성 전투에 임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그 작은 전투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작은 일도 저희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그리하여서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 주신 자존감이 또 높아지고 또 자신감이 생겨지는, 한 걸음 걸어가면 두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 걸음 걸어가면 세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뭐 그러다 뭐 멈추기도 하고 또 갈팡질 할 수도 있지만 한 걸음씩 시작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하면 시작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고 난 뒤 평안할 때 옛생활로 방향을 바꾸고 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진리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삶의 방향을 바꾸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조그마한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옛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건 내 방법으로 해보겠다. 내 방식으로 살아보겠다. 하고 한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이 있는 삶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꾸고 난 뒤 그 방향으로 걸어간 전투였던 것이죠. 인생의 방향을 가치 있는 방향으로 바꾸었다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작은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큰 전투입니다. 만일 방향을 바꾸는 큰 전투에 승리했다고 한다면 가치 있는 방향으로 바로
작은 전투, 오늘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방향을 매일매일 바꾸면 얼굴 피곤해서 살겠습니까? 방향을 한번 바꾸고 나면 그 방향을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누리면서 살아야죠. 날마다 그 큰 전쟁, 맨날 큰 전투만 하고 살면 그 사람이 피곤해서 살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삶의 방향성, 큰 전투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승리를 했다고 한다면 그때 그 방향을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듯이 하루하루 승리하며 누리시며 행복하게 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리고성 전투를 한다면 그는 너무 피곤할 것입니다. 적어도 승리한데도 그는 너무나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성 전투를 전쟁 놀이라고 했어요. 전투 놀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성취하며 놀이하면서 살아가면 되잖아요. 놀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향을 바꾸는 전투에서 얻은 획득물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방향을 바꿀 때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거든요. 만약 저희 여러분들이 방향을 바꿀 때 광경이 다른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가는데 뒤로 돌아와서 방향을 바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바라보는 것은 다 드린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가는 방에서 뒤돌으시면은 이제까지의 삶, 지금까지의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방향을 바꿀 때는요, 무엇 하나 가져갈 게 없어요.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래서 모든 걸 다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그 방향을 바꾸는 전투였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거기서 뭘 하나 얻으면 다시 뒤도는 거예요. 다 아간이 범한 죄는 삶의 가치관을 바꾸고 다시 바꾼 거예요, 가치관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바꾸는 전투에서 생긴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큰 전투가 끝나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얻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여리고성 전투에는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요, 아이성 전투는 달랐어요. 스스로 가지라고 했어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누리라고 주시고 싶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늘은 하나님 주신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라고 한 것도 있고 손대지 말라고 한 것도 있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꿀 때는 이전과 있었던 것을 다시 손대지 않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고 난 다음에 오늘을 살아가는 아이성 전투는 승리하면서 성취하라고 스스로 가져가라고 했거든요.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여리고성 전투와 같은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는 그런 큰 전투가 있으셨기를 바라요. 네. 하지만 여러 번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을 바꾸면 주님과 함께 삶의 작은 문제들, 작은 전투를 그때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능력 하다가 안 되면 그다음부터 절망이 오고 그 다음에 마귀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저희가 큐티 말씀을 같이 읽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 중간에 있었던 말씀 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입맛에 맞게 말씀 읽을 수 없어서 고민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사모님하고 상담만 했으면 뭐 그것도 참 좋았겠지만 주일날 한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은혜를 나눌 텐데 이 말씀하고 씨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11년을 올 수 있었던 이유였겠구나. 사실은 이 설교 준비하기 가장 힘들어요. 가장 힘든데 그것 때문에 한 주 한 주 살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볼 수 있어서 내가 살았구나 싶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깊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교제가 있다고 한다면 살만할 것 같아요. 살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쨌든 저는 뭐 토요일 날 거의 사모님은 육신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저는 잠깐이지만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어가니까 말씀 읽기 좀 넓게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쉽지는 않은데 말씀을 좀 깊게 읽으면서 이렇게 좀 생각하고,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말씀을 깊게 생각할 수 없어요. 움직여야 되니까. 좀 앉아있는 사람이, 어쨌든 잠깐 멈추는 사람이 말씀을 좀 깊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순간순간 있는 어떤 작은 아이성의 전투는 다룰 수 있어요. 왜냐면 알 수 있어요. 내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인지 알 수 있어요. 내 발걸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인지 하나님하고 떨어진 발걸음인지 그거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를 때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 하고서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 말씀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전투를 할 것인가? 항상 승리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투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거든요. 그는 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겨야만 하는 사람은 여백이 없이 승리에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버리고 항상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존재에 의존합니다. 이렇게 내가 없는 사람은 선택권이 없거든요. 나보다 큰 존재에게 의존하여 그에게 명령을 받죠. 그리고 그 명령대로 살면 항상 승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의 노예인 것이에요. 항상 승리해야 하는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배신을 잘해요. 만일 자기보다 큰 존재를 힘입어 전투를 하다가 이기게 된다면 그는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 복종하고 명령받아서 이기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는 복종하고 명령받는 삶을 살아요. 이기기만 하면 되니까. 또 자기보다 큰 존재를 힘입어 전투를 하다가 또 패배할 때가 있잖아요. 패배하게 되면 자기가 의지했던 존재를 향하여 욕을 해요. 그리고 나에게 승리를 안겨주지 못했으니 욕을 하며 이제까지 함께 했었던 존재를 버립니다. 이게 무당들, 점집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기복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힘 있는 존재를 찾아 떠납니다. 그는 승리에 중독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전투에 중독된 사람은 편리하게 살아가지만, 왜냐면 이기는 일만 하면 되니까. 하지만 그는 차갑습니다. 그리고 슬프죠. 왜냐면 인생 가운데 한 번의 패배는 있잖아요. 저희 여러분 가운데 저희 여러분을 낭망시키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어긋남이 한 번 정도는 누구나 있잖아요. 만일 그 어긋날 때마다 배신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저는 여리고성이 무엇일까? 여리고성은 그 여리고성을 깨뜨린 거는 무엇일까? 저에게 있어서 그것은 저는 돌이켜 보니까 저는 항상 좀 칭찬받고 싶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평화롭고 싶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인정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절대적으로 칭찬받아야만 돼 라는 혹시 그러한 여리고성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가. 근데 인생 살면서 항상 칭찬받을 수 있어요? 항상 칭찬받으려면은 이용당할 수밖에 없어요. 또 누군가를 조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여리고성은 칭찬받고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항상 난 칭찬받아야만 돼 라는 우상을 깨뜨려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이성 1, 첫 번째 아이성 1은 무엇이었을까? 비난받을 상황에도 칭찬받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인생 가운데 비난받을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번 또 그냥 냉정한 얘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신을 섬기고 살지는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아이성은 뭘까요? 칭찬을 받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거절받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하고 진리로 말하기도 하고
진리에 의하여 평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읽었었으면 좋겠어요. 진리는 가치에 의해서 사는 삶을 의미하거든요. 저희 여러분들이요, 좀 불편한 거 있잖아요. 그 불편한 걸 경험해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편한 거, 저 여러분 생각에서 어긋나는 것이 있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인생 가운데 인생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큰 전투를 하시고 오늘은 주님과 함께 전투 놀이를 하시기를. 놀이니까 쉼이 되고 충전이 되겠죠. 네, 제가 전투라고 했는데 이거는 전투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놀이하면서 살아가시를 예수님 축원합니다.